같이 읽죠.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가수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것에 수리아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지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뚫게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떼를 이루고 작은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참으로 참담한 한 주였습니다. 세대의 흐름을 볼 때 결국 언젠가는 이런 일이 오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일이 우리 때에 일어나리라는 것을 일어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상당히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 이제 국가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청교도의 신앙이 세워진 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합법화되는 날이 요구되는 날이 올까 봐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무엇이 옳다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허용하건 간에 하나님이 동성애 사이에 동성애자들 동성 사이에 성적인 어떤 관계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파멸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조만간에 우리 교회들과 세상과의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긴장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소유한 것 때문에 흥분하고 우리를 충동한다 하여도 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얘기를 하죠. 중세가 끝났어요. 중세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적 세계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 일부의 지성인들 생각에는요,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사고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드디어 이제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지성의 풍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도덕적인 자유함을 누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혁명을 거쳐가면서 또다시 경제의 봉건주의라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탈피해 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진 자가 돈 없는 자의 알을 인간을 도구로 쓰는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자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자기네끼리 세상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저도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유럽에서 하루도 멈추는 날이 없이 진행되었고, 결국 그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결론을 맞으면서 사람들은 계몽주의로 인해서 살았던 그들의 마음에 그 착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이루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잔인한 사람들의 죄에 의한 행동들에 의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기를 이제 60, 7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은 또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에 빠져 있는 그 문화가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싸움에 자신들이 이용된다라는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끝이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요 사탄의 줄에 매여 있는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린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이용될 만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한 다음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국가의 조직도 세워졌고 군대의 조직도 세워졌습니다. 대립하고 있는 두 세력이 힘을 키우다 보니까 자신들이 힘이 있다는 생각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둘 사이에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북쪽으로는 이스보셋의 이 아브넬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요압을 중심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이 야복강 지류의 마하나임이라는 도시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보셋이 그 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가 강을 건너서 이쪽 기브온 쪽에 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에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이쪽 헤브론이라는 곳에부터 요압도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와서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경에 보니까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못을 그 사이에 두고 벌판에 두 군대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전쟁의 분위기를 한껏 일으키기 위해서 일기토라는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일기토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장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쪽에서 말을 타고 나와가지고 둘 간에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와 그리고 이쪽은 죽고, 그래서 또 나와서 싸우고 그래서 와, 그래서 전쟁의 분위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싸움을 시켜서 그 싸움 중에 자기 군대가 죽어가고 자기 장수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냥 잔인함을 키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요압과 아브넬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쪽에서 몇 명이 나오게 되냐면 12명씩 나와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하크라는 말을 쓰는 장난하게 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장난하게 하자. 이 장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사하크란 말인데요, 사하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나와서 이 적군 앞에 서가지고 막 적군을 욕하고 적군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하는 그런 형태로 막 나와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 저쪽에서 나와서도 막 욕을 하면서 서로 간에 욕을 하다가, 그리고 그 흥분된 모습에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 사하크라는 말이 쓰는 단어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 곳에서 이 아브넬이 12명의 사람들을 내보냈고, 그리고 요압도 12명의 사람을 맞춰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하크를 하는 겁니다. 서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스스로의 이 마음의 감정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간에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는, 양쪽의 머리채를 딱 잡으니 움직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갖고 있는 칼로 서로 간에 옆구리를 찔러서 12명씩 24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하면 칼날의 들판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서로 잔인함을 보며 사람들 마음에 그 살인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대단히 맹렬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하크하고 일으켰던 그 순간의 그 잔인함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커졌는가 하는 것을 우린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다윗 편에서 19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 이스보셋 편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학살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12명 나가서 이 사하크 하던 이 기브온 벌판에서 그러니까 요압 쪽에서 나왔던 12명의 사람이 다 안 죽었다,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360대 19명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이 비교의 숫자입니다. 결국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하크를 통해서 다윗 쪽의 열기는 올라갔고 이 이스보셋 쪽의 열기는 죽어버려서 일방적인 싸움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옛날 전쟁이 그렇게 나와서 일기토도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죽어간 24명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들의 목숨이 가벼운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12명이라는 그 숫자는 성경의 학자들은 그것을 12지파를 대신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브넬의 각자가 12명을 내세운 것은 자신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판가름하려고 했던 그 심리적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사하크의 전쟁을 통해, 사하크의 싸움을 통해서 한 가족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일으킨 그 분노 때문에, 그때 일으킨 잔인함 때문에 자신들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서로 간에 맹렬하게 싸워서 분노를 키워버리고 만 겁니다. 그건요 다분히 어떻게 보면 요 아브넬과 요압의 장난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충동에 의해서, 음모 속에서 같이 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리 가볍게 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꼭두각시가 된 이 젊은 영혼들의 미련한 죽음, 그 무모한 죽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도 혹시 사탄에게, 세상에게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함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에 견디지 못해서 충동에 의해서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된 전쟁이고요,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날의 전쟁으로 다윗과 어느 한편에 크게 유리하게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전쟁으로 동족 간에 피를 흘리게 되고 말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노만 키우게 된 전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싸움에 끌려 나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세상이 나를 충동시키는 그 일에 끌려 나오거나 세상과 사탄에게 이용되는 어떤 유해물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가치들을 떨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게 흥분할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내게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누군가 내게 넣어준 말이나 누군가 내게 넣어준 생각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성도들 중에 가정에서, 아니 개인의 일에, 사회에서, 또는 이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섭섭한 마음과 분노가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그 싸움과 그 마음의 갈등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분노에 하나님도 동의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싸움 자체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우리 스스로의 죽음을 초래하는, 머리채 붙잡고 서로를 찌르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닥칠 손해는 누가 얻죠? 우리가 얻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얻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의 죽음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분노에 못 이겨서 섭섭함을 멈추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싸움 중에 싸우다가 내 스스로 분노를 키워가면서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깊이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갈등과 아픔에 좋아할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장난처럼 사용하던 아브넬이 혼자 도망가는 것 보십시오. 이것이 사탄이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내게 넣어주고는, 그리고 그래서는 그것에 끌려다니게 만들고는 나중에 가서는 아니면 말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사탄이고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이나 사탄이나 사람에게 이용거리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오직 어디로부터 와야 한다? 어디로부터 와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은 악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를 결국 거짓으로 끌고 다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또 하나의 미련한 죽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헬의 죽음. 아사헬은 성경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루야가 누구냐면 이 다윗의 친누나입니다. 그 수루야의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수루야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요압이고 두 번째가 아비새고 세 번째가 아사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헬이 죽은 다음에 그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의 무덤의 옆에 장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버지는 일찌감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헬은 어떻다고요? 들로루처럼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달리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도망가는 아브넬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잘 뛰어가는지 좌로나 우로나 전혀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아브넬만 쳐다보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 마음속에 아브넬을 잡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아브넬이 경고합니다. 아사헬아, 너냐? 내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나중에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쫓지 마라. 옆에 있는 병사 하나 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는 거를 끝내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사헬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말도 안 하고는 쫓아가면서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만 그냥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자 아브넬이 창 들고 달려가다가 돌아서서 창 갖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창 들고 달려가다가 달려가는 김에 그냥 있던 창을 뒤로 쭉 밀었더니 그 창에 배가 꽂혀서 등으로 그 창이 삐져나와서 죽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이 묘하잖아요. 왜 아사헬이 그랬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확신이 안 돼서 이것저것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아사헬의 행위를 자기 달리기 실력을 믿은 만용이라고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넬같이 뛰어난 장군을 뒤쫓아가면서 이 어린 사람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간다는 말이, 그냥 위험에 대한 조심도 하지 않고 그냥 달려간다는 그 말이 아마 그 만용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아브넬을 잡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외면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아브넬이 갖고 있던 창을 뒤로 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에 꽂혀서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물론 창 뒤에 뭔가 빼앗간 게 있겠지만 달려오는 그 힘에 피하지도 못하고 뒤로 밀어낸 그것 때문에 배가 뚫려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사헬의 모습을, 죽음을 용기 있는 죽음이나 열정 있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호승심이란 말이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이기려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갑자기 누구를 이겨보려고 충동이 생겨서 나서는 그 모습을 호승심에 나선다라는 우리 말을 씁니다. 이러한 호승심이 어쩌면 전쟁을 이길 수 있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도 할지 몰라도 이 호승심이란 말은 그리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그 호승심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나 욕심 있게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뒤로 밀어낸, 아니 싸운 것도 아니로 그냥 단지 뒤로 밀어낸 그 창에 자기의 배가 뚫리고 등이 뚫리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달리기만 믿었지 앞에 사람이 누군가는 생각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세상에 경쟁이 주는 유익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잘 미워하려고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결코 그 경쟁을 선의의 경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의로 끝내는 경쟁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결국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입니다. 여러분, 경쟁은 언제 끝나죠? 그 경쟁은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나요?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이긴 후에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좌절이 내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경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될 수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호승심의 결과는 상대의 아픔이나 내 아픔으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요, 그 호승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내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승리에만 집착하게 되고 성취에 집착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상하게 누구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굳이 그 사람하고 경쟁할 만한 어떤 조건이 안 돼도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은 안 지려고 바득바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서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하면 내가 결국은 거기에 초치는 얘기를 한마디 꼭 해야 그 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뭔가 쭉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건 뭘 내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혹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요? 저도 동일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어디에도 있어요? 놀랍게도 형제 사이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형제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면 결론은 뭡니까? 미움과 오해와 고집과 그리고 내 속에 죄의 요소만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서로 이겨먹으려는 마음의 의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결국 그 생각의 끝은 서로가 망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것이고 우리를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런 마음을 따라가지 맙시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내 눈은 좌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눈은 앞뒤를 재지를 않습니다. 내가 함정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고 내가 죄로 내 등뼈까지 뚫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것의 결과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내 조급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결과 결국 내가 감당치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우리들의 결론이 도달합니다. 아살의 죽음은요, 의로운 죽음이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호승심과 미련함에 의한 무모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원한을 만들어서 가족 안에 원한을 남겼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아사엘의 죽음 때문에 형 요압이 자기의 왕인 다윗을 배반하고 마음을 달리 돌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게 됐습니다. 아사엘의 죽음은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다윗의 공동체 안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 분열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돌아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혹시 무언가에 매여서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넣어준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만들고 우리 마음에 분노를 만들고 우리 마음을 경쟁심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넣어준 생각에 끌려서 우리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자꾸만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논리를 펴가면서 논쟁을 하고 그것에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인생을 걸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이면 우리는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치 그것이 옳은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들어서 자꾸만 그것에 대한 동정이 괜히 생기기 시작하고 정의로운 감정이 생겨서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갖는 일들이 있기도 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아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실 때는 그 아니라 하시는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봐도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보시고 창조의 질서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일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되버리고 맙니다. 역사의 글을 읽어보면 로마의 멸망의 이후로 목욕탕 문화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동성애 문제로 타락을 로마의 멸망의 이유로 두는 역사학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일과 무모한 일에 우리의 고집을 부려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없이 만드는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 이런 정치 논리에 우리가 꼭두각시가 돼서 그런 한마디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해가면서 서로 등 돌리는 사람들 되지 맙시다. 왜 우리가 공화당, 민주당의 정치 때문에 성도 간에 등을 돌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괜히 한국 정치에 끼어들어서 이곳에서조차 편 나누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린요 세상의 그러한 정치적 논리보다도 훨씬 위에서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런 논리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매인 것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마음에 각오하고 이번 주에 더욱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작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매였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매였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나는 절대 꼭두각시가 아니다. 아멘. 아멘.